자, 지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는 왕궁에서 사울왕의 사위로서 또한 군대장으로서 사위당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지만 끊임없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선지 생도들이 있는 라마 나요세 선지학교로 여러분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밀정군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신고자로 인해서 다윗에 있는 장소가 발각이 되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암살단을 보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암살단이 도착만 하면 나마나요 선지생도 앞에 또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예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특공대도, 그러니까 암살단이죠. 다윗을 죽이는 그 암살단,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파견된 1차 특공대도, 암살단도, 2차 암살단도, 3차 암살단도 끊임없이 성령의 그런 그 압도되어서 그 예언을 하느라고, 다시 말하면 신령한 노래를 하느라고 사울왕에게 돌아가지 못하자 나중에는 사울왕이 네 번째로 자기가 친히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은 사울왕마저도, 또한 사울왕을 따라왔던 그 암살자마저도 또 성령에 압도돼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밤낮으로 바닥에 들어 누운 채 사울왕이 성령에 압도돼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다윗이 도망을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마나요 선지학교에서 사울왕과 특공대들이 신령한 노래를 성령에 압도돼서 붙잡혀서 부르고 있는 사이에 도망을 하여. 근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사울왕이 살고 있는 왕궁 근처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 왜 도망갔느냐?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왕궁에 거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왕궁에 살고 있는 황태자 요나단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 인생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요나단 황태자님이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있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매월 첫날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한 온 가족들이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는데 내일이 마침 월삭 아닙니까? 첫째 날 잔치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때 내가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왕 당신의 아버지가 나마나요스에서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다가 제 자리가 비어있으면 저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해서 만약에 사울왕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한 요나단은 다윗의 부탁대로 이제 월삭을 맞이해서 첫째 날 지나가고 둘째 날 지금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죠. 잔치 자리. 그래서 아버지가 나마나요새 가갖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밤낮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눈치를 봅니다. 그때 사울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 월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왜 식사하러 가족들이 모였는데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요나단 왕자에게 물어봅니다. 황태자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있다가 다윗이 마침 월삭과 또한 가족들이 매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족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왕의 월삭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가족 모임에 참여한다고 저한테 허락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 왕궁 근처 지금 들에 숨어 있어요. 사울왕이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는 결과를 보고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 돼요. 왜? 그냥 무작정 잔치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사울왕에게 제가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가족들 모임에 보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막 열불을 내고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늘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왕궁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갑자기 월삭 잔치에, 첫날 잔치에, 매달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베들레헴 자기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면, 아, 이거 모반하려고 그런다, 반역하려고 한다. 지금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해서, 가족 모임을 빌미로 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모든 그런 지역의 높은 유지들을 만나가지고 반역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어투로 말을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깨나도 다윗을 죽이겠구나. 다윗은 다시는 우리 아버지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거나 왕궁에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 의중을 본 다음에 지금 요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들러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 너에 대한 그런 시기 질투, 너에 대한 의심, 너에 대한 그런 불만이 우리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황태자가 그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 본문의 내용이 신약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이 여러분, 지금 도망자 다윗, 권세 하나 없는 다윗, 그냥 자기 다윗의 종자 몇 명 가지고 그냥 이제 하나님의 시간까지 떠돌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부탁을 하냐? 누가 부탁을 한다고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지금 도망 다니면서 권세 하나 없는 다윗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부탁을 하느냐? 자,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요나단이요, 지금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국 제2인자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윗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릎만 안 꿇었지 다윗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13절에 나오죠? 너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는 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사울왕과 함께 한다는 그 단어는 과거형이에요. 함께 했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안 한다. 그러나 다윗에게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했을 때는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네가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아니 그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 그리고 내 후손들을 살려달라. 근데 나도 살려주고 내 후손도 살려주는데 나와 내 후손들에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라. 그럼 뭘 약속했냐? 나에게, 내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준다는 약속을 해달라.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하죠.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달라, 맹세해달라. 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 세우셨을 때, 네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그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내 후손과 내 가족들을 대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이렇게 요나단이 지금 황태자잖아요. 그런데 쫓기는 다윗, 아무 권세도 없는 초라한 다윗에게 지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 사정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주객 전도, 이게 뭐죠? 주자가 임금 주자예요. 그 다음에 객자가 송객자예요. 다시 말하면 임금이 가장 높은 권세자가 권세도 없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물질을 많은 자가 물질이 없는 자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 의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 그 배경으로 본다면 사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제2인자 황태자가 지금 거지같이 쫓기는 권세도 없는 이 다윗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은 완전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발 맹세해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내가 그 맹세를 들은 다음에 마음이 놓일 것 같다면서 다윗에게 지금 자기와 자기 목숨, 자기 모든 후손들의 삶을 부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네가 왕이 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대한다고. 시작.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랑으로 대해준다고.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사랑 또는 인자하신, 그렇죠?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 신구약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 꺾어버리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무궁한 자비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내가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하심으로, 궁휼하심으로, 은혜로우심으로 자기에게 기대는 자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노하거나 그를 버리거나 그를 꺾어버리거나 그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준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살피는 것처럼 나를 보살펴주고 내 자손을 보살펴주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이 사랑 또는 은혜, 자비, 궁휼 이런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거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내 후손들을 대해달라고 이 부탁하신 이 맥락이 신약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내가 너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대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네 후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네 후손들의 목숨을 보호해주고 너희 후손들을 보존해주고 너희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헤세드로 너와 너희 가문을 대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으로부터 맹세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편히 보내줘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헤세드로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의 가정을 보존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죠? 요렇게 말을 할 때가 성경 족보상으로 300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사무엘상 한 19장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나단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람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궁일하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살펴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대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세워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구해준다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고 끝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여호와의 헤세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꺼내올 때 아무리 우상을 버리라고도 우상을 안 버려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의 온갖 우상들을 전부 다 가슴에 머리에 껴안고 다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믿고 애굽의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가슴에 품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궁일하심으로, 여호와의 헤세드로 대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철이 없고 아직 기어다니는 애기, 갓난애기 같은, 벌거벗은이 같은 그런 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끼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궁일과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 그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물러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평생을 신전 창녀로 산 기생나앗 같은 사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 기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생나앗과 그의 가문을 다 살려주시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냐면 다른 데는 다 무너져서 폭삭 주저앉았는데 기생나합이 살고 있는 그 성, 같은 성이에요. 기생나합이 창문으로 빨간 줄을 내렸는데 그곳은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그 기생나합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존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기생나합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타고 살아가는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딱 올려주는 기가 막힌 궁유를 베풀어 주셔요. 과거에 그가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우상을 영화롭게 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날개 아래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 하나에 살아야지 하니까 이스라엘에 그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가장 부족하고 가장 흠이 많고 가장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여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갖고 믿음으로 딱 기대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는 바라보지 않고 현재 속에 그에게 축복한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딱 올린 다음에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그가 낳은 아들 오벳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게 하는 기가 막힌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약속보다도 어떤 사람이 권세를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가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백성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여호와의 헤세드로 백성들을 대한다면 백성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부족해도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 가문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자기는 지금 황태자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가냐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권세를 잡았을 때 자기는 지금 여러분 반역자 집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요나단은.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반역자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 반역자의 집안 되죠? 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살아있으면 그 사울 왕가를 추종한 사람이 자꾸만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싹을 잘라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또한 왕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요나단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왕이 됐을 때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나와 내 후손들을 끊어버리고 죽여버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그러면 내 후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고 내 후손들은 잘 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함으로 결론은 내 후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왕이 됐어요. 그때 다윗이 나중에 정권이 조금 안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요나단 집에 혹시 살아남은 자손이 있느냐 해가지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은총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은총을 그 집안에 베풀리라.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인자하심, 은총 전부 다 헤세드예요. 내가 여호와의 헤세드를 베풀리라 해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다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왕자로 입양을 해요. 왕과 날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왕의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여러분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윗이 다 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왕에 사는 왕궁에 살게 한 다음에 매일 왕하고 식사를 하게 하므로 그 누구도 요나단 그 후손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보호를 해요.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궁율,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문에게도 여호와의 궁일하심과 여호와의 세우심과 여호와의 보살피심과 여호와의 은혜로움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더 깊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받은 권세와 능력은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그 다음에 산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와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자를 모든 심판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일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육적인 권세를 다윗에게 일임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심판의 권세, 모든 권세를 일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치 요나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다윗 앞에 갖고 내 가문을 보살펴 주세요. 내 가문을 책임져 주세요. 내 가문을 끊지 말아 주세요. 내 가문이 흥황하게 도와주세요. 내 가문이 어려울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나단 황태자가 다윗에게 부탁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나의 가문에게 주님을 찾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가문이 어렵고 힘이 들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봐라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육적으로는 눈이 떠졌는데 영적으로는 소경이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눈을 만져주시고 심령의 눈을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다윗이 요나단의 그 후손들을 보존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을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고상한 지식, 가장 은혜로운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대해요.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눈은 여러분 사랑의 눈이고 긍휼의 눈이에요.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정죄의 눈이 아니에요. 저 자 무슨 죄를 졌을까? 저에게 무슨 의미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사랑스러운 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가 지금 나의 발 앞에서 자기 자식을 부탁하고 있거나 자기 가문을 부탁하고 있거나 나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있거나 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손, 자비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육적으로나마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요나단의 가문을 살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상 여러분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요나단의 가문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의 가문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여호와의 궁휼하심으로 요나단 자손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요나단 자손은 대가 끊길 거예요. 왜? 그렇게 끊길 위험이 있었잖아요.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사울 왕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자 했을 때 다윗이 요나단 자손은 보호해 줬잖아요. 살려주었잖아요. 건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움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보살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삼일째 하나님은 다 동일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님을 부르든지 삼일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내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내 가문을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33장 보면, 복음성가 33장 여러분 1절 보면,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또는 여호와의 헤세드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랑, 이것도 인자하심 헤세드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실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3장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멘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은 정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환난의 고통이 3절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동양 속에 잔잔한 파도 호와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에게로 영원히 만사형동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이 권세를 잡으셨을 때 나와 내 가문을 살펴주세요. 도와주세요. 보살펴주세요. 건져주세요. 또한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인간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헤세드로 여러분을 돌봐주시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눈이 띄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 가정에서 환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보살펴 주소서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소서 주여 3번 물은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